수는 없습니다.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픔과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우리에게 지금 너의 모든 염려 다 나에게 맡겨. 내가 너를 평안한 안식을 줄게. 평안함을 줄게.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의 안식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나의 모든 염려와 아픔과 아버지 내가 어릴 적부터 쌓아 올려왔던 그 수많은 상처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모임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홀로 섰을 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위로와 안식과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예빈이와 예나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 비록 어리나 점점 자라며 예수님과 같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스러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하나님 아버지 날로 하나님 아버지 더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 찬양단으로 함께 섰던 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있을 때마다 함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하나님 비록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픔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님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이 비전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 아버지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비전 공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는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물이 바다 넘고 같이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이 성전에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신 목사님 외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하나님은 하영이와 하나님 아버지 재현이 외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하나님 수능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긴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지만 그보다도 하나 더 큰 하나님 그 결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고 또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다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예, 치유와 전도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치유와 전도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전도하는 거하고 치유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자, 이것을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사실 이 전도하고 치유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다. 동전의 앞뒤면과 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전도에 있어서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도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전도지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또 때로는 물품도 필요하겠지만은 또 전도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예, 기도하는 거죠. 예, 말씀 잘하셨어요. 기도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언제나 예수님의 사역도 중대한 결정이나 또 전도함이 있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자, 이런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 없이는 주님의 사역은 동력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루의 시작도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이 기도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국교회 자랑하면은 뭐냐? 예, 새벽 기도입니다. 그 새벽 기도의 원조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누가 찾아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 바로 새벽 밝기도 전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 미명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 그래서 특별히 이제 주의 사역에 있어서 이 새벽 기도는 필수적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아침형 인간이다, 또 저녁형 인간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어요.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하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날 때는 2시, 3시에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니까 1등을 계속 전교했죠. 예, 예, 2시, 3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는 조금 일찍 자는 거예요. 예.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늘 습관화 된 것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새벽에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지방에도 아예 그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없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한 번 한다더라고. 걸려와서. 월요일 한 번. 새벽이, 물론 여러 가지 악조건도 있죠. 오늘날 보면은 교원들이 많이 흩어져서 이렇게 있고 모여서 하는 그런 여건도 못 되는 입장도 있지만은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서구 같은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미국인들은 주일 낮에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미국인 교회를 빌려요. 빌리면은 오후 시간, 저녁 시간,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 심야기도 막 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주일 낮에 이렇게 쓰고 이러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성장의 비결이 뭐냐? 이제 한때 명성교회 하면 새벽기도 서울의 강동 쪽에 있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하면서 같이 공부한 학생 중에 그 다니는 부목사가 있었는데 명성교회 새벽기도 가지고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 새벽기도 운동, 그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쭉 살피고 현장 그 교회도 했던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 그런 경우도 봅니다. 그 할 것 없이 하여튼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가 아주 해외 한인 교회들도, 그래서 미국의 어떤 서광 교회라고 뉴욕에 그것도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게 가능한지 몰라요. 그 교회 목사님은 의사하다가 이제 목사가 된 분인데 하여튼 새벽 기도, 어제 출산을 해도 오늘 내일 새벽 예배 나가는 교회예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그래서 그 보니까 새벽 예배가 꽉 찼더라고요. 뉴저지인가 어디에 있는 그 교회를 가봤는데 그 새벽 기도는 이것은 시작이 예수님이 시작이 됐다. 어떤 전도사님, 새벽잠이 많은 전도사님은 누가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새벽마다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분도 있는데, 그 성경을 제대로 좀 안 읽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보면은 새벽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인데 이 새벽에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목회자들은 이거 여간 이게 스트레스가 아닌 거죠. 예수님의 기도의 소리가, 예수님의 그 삶의 소리가 여러 가지 배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심야기도, 철야기도 이게 원조가 돼요. 이 마가복음의 14장에 나와 있죠. 그 32절부터 42절에 쭉 보면은 예수님의 그 철야기도 원조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동산에서 기도한 거죠? 어느 동산? 예, 겟세마네 동산. 그날이 사실은 목요일이 돼가지고 전에 우리 집사람이 전도사로 있었던 동대전 교회 거기는요 목요 겟세마네 철야기도, 그 이튿날 금요 철야기도. 옛날엔 철야잖아요. 철야, 심야가 아니고 막 목요일 또 금요일 뭐 이렇게 하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금요 철야기도 대신에 토요일 새벽기도 이렇게 대체한 데도 들어 있어요. 군산의 어떤 교회도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 철야기도의 원조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느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숨을 멈추고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물속에 집어넣어 보면 압니다. 금방 튀어나와요. 해녀들은 한 2분, 3분까지 그래도 물속에 잠수해고 그냥 아무런 장비 없이 전복을 따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기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30초 있을까? 보통 수영장에서 보면은 이 길이가 50m, 올림픽 수영장 같은 요즘 우리 올림픽 경기하는 것도 보면 50m죠. 왕복하면 100m입니다. 짧은 코스는 깊이가 5m짜리는 한 25m 코스도 있어요. 25m 왕복, 깊이는 5m. 이런 데서는 25m는 그냥 숨 한 번도 안 쉬고 보통 좀 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죠. 조금 더 훈련된 사람은 50m도 한 번도 고개 안 내고 가는데, 근데 이게 숨을 안 쉬고는 할 수 없어요. 계속 숨이 차면 또 계속 숨을 쉬고 해야 되죠.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다 했을 때 이만큼 숨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 요소는 뭐냐 하면 그것은 기도다. 필수하고 선택은 달라요. 선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필수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다. 기도가 바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골로새서 4장 2절에 말했죠. 기도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합심기도. 무시는 항상 기도하는 기도죠. 숨을 쉬듯이 평소에 늘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중요하다. 이 전도에 있어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정말 그가 깊은 기도하면서 정말 삼청천까지 경험했던 깊은 기도의 사람인데 자신도 물론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골로새서 4장 3절에 기도의 부탁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자, 그것을 보면은 이 전도는 또 기도하고 깊은 연관이 있고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가 불신자들 오이코스들을 기도할 때도 우리가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문도 있는데 마지막에 제가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데 정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도록 간절히 중보하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밤 10시 중보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주보에도 나가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방에서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인천에 이 성장하는 교회를 두 교회를 지방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지방교육원이라는 그 부서 주체로 방문을 했는데 그 인천 은혜의 교회 그리고 성장하는 주한 장로교회 이렇게 두 교회를 방문했는데 정말 역동감이 넘치는 그런 교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의 교회 같은 경우는 3,500명 성도가 모이는데 부교육자들이 없어요. 담임 목사 혼자만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전 성도들이 리더십이 돼가지고 분야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고 주한 장로교회는 총독원 전도에서 10만 성도로 부흥했고 6만 출석 성도라 그랬어요. 그 당시. 그래서 보니까 정말 기도하는 그 교회였어요. 교회와도 개인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구석구석에 만들어 있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기도의 방이 계속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보니까 하루 1, 2, 3부 예배가 있는데 설교하는 그 시간에 권사님들이 그 기도하는 실에서 그 예배를 위해서 또 설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체제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 대단함을 느끼게 되죠.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도의 주체는 뭐냐면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원조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면 불신자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도할 문을 열어 주어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늘 전도하였고 그 전도에는 따라다니는 것이 있었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까 마가복음 1장 했는데 35절에 했는데 38절에서 39절 마가복음 1장 38에서 39절에 예수님의 전도에서 어떤 치유의 역사가 있었는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여기 가만히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는 뭐냐? 전도하리니.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왔어. 이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9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시작. 예,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자, 귀신을 쫓은 일은 뭐냐? 치유의 활동입니다. 치유.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는데,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우리가 생각나는 데는 뭐가 있어요? 가르치시고, 교육, 전파하시고,
전도, 고치시고 치우죠. 여기 3대 사역인데 이것이 마태복음 4장 23에서 25절인데 그거 한번 띄워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개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 예. 그래서 이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그 따라서 붙는 것이 고치는 치유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그 앞에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많은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누가복음 이제 10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전도에는 반드시 치유가 동반이 됐다 했는데 누가복음 10장의 그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은 70인 그런 제자를 보냈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보내게 됐는데 보통 이제 전도할 때 2명씩 보내는데 8절 9절 어떻게 나오는가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리고 9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저 뒤에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것은 다반사 평범한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이 뭔가. 그 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 항복하는 것은 이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면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중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귀신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가히 눌리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있죠. 이것은 귀신의 정체, 성령의 비결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오다가도 도망가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주량당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됩니다. 예수의 피, 그 이름 권세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면밀히 보면은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어떤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는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안전병이를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9장 32절 이하에는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는 일이 있고 9장 36절 이하에는 죽은 도로가 다비다라는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14장에서 8절 이하에 보면 루스드라에 가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고 그리고 20장에 가면 죽은 유두고 청년을 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곳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연결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돌아와 보면은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겁니다. 원래는 바울의 계획은 이 아시아 지역, 터키로 말하면 그 중간에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어요. 거기에서 서양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건너고도 고속도로로 한 3시간 정도 가는 것이 유럽 땅이 그만큼 터키는 땅이 넓어서 유럽도 그만큼 있고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이 아시아 쪽에만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그 환상 중에 무엇을 봤느냐? 이 마게도냐, 보스포러스 해협 유럽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런 손짓이 환상 중에 있어서 바울이 고쳐먹었어요. 저 유럽 땅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언젠가 제가 노인 학교를 인솔해서 저 파주 쪽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어떤 스파 그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그 마당에서 보면 바로 그 강 건너가 북한 땅이에요. 북한 땅이 바로 보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 북녘 땅에도 전에 평양에 제1회 예루살렘이라 했는데 그렇게 복음이 열심히 들어왔었는데 공사 하나가 되면서 그 좋은 위치에 있는 산정은 교회가 철거되고 김일성 동상이 생기고 평양에 그런 현상이 되고 그 많던 교회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하나의 기념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봉수교회라든가 칠골 이런 교회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진정한 자유가 없는 그런 가운데 전락이 돼 있고 그래서 저 휴전선 너머의 저 북한 땅에 또 동토의 땅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쪽 우리도 좀 복음을 전해달라. 복음을 전해. 그래서 요즘 사실은 이제 극동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전파를 타고 이제 이렇게 가서 복음이 전파되기는 합니다만은 지금은 휴전선이 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고 건너갔다가는 붙잡혀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그런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예나 지금이나 보면은 사실은 복음은 요한 웨슬리가 말했듯이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 아무리 원수의 나라라 할지라도 요나가 같지 않아요. 요나가 가서 억지로 처음에는 거역했어요. 원수의 나라가 멸망당하면 춤출 일인데 니너의 땅에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아수리의 수도 니너 다시 서로 도망하다가 큰일 만났죠. 그냥 배가 풍랑을 만나고 누구 죄 때문이가 뽑아보니까 요나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바다가 잔잔하게 됐는데 요나는 큰 물고기가 잡아서 삼켰어요. 그런데 참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며칠간 버텼죠? 3일간이나 버티게 되는 참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3일 동안 있다가 파해서 육지로 토해냈어요. 다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제는 거역했다가는 죽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니너의 땅으로 가서 억지로 누가 그러죠? 이 동네 가서 한마디 하고 저 동네 가서 한마디 하고 이 성이 40일이면 무너지리라 이렇게 한꺼번에 이야기하지 않고 했는데도 그것을 다 퍼즐로 맞춰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와서 말하길래 이거 우리 멸망된다 하더라.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온 짐승들로부터 임금까지 백성들이 다 회개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멸망하지 않았죠. 요나 시대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메시지 나갔죠. 나훔서 100여 년이 지나서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아서 이제 아수르가 멸망이 될 것에 대한 그런 예언, 니느웨가 멸망이 그 수도가 멸망이 될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복음은 이 원수의 나라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는 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북녘 땅의 동포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 땅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만 복음을 전해야 했던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인 어디였죠?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 오늘 말씀에 어디였어요?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가 잘 이렇게 환영하고 맞이해서 거기서 또 머물기도 하고 했는데 또 이제 그가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좀 행동이 좀 이상하고 참 괴롭죠. 귀신이 들어 있으면 내 의지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오늘 18절의 말씀에 바로 이 기도가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가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한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므로 그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조는 건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된 것이죠.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문제는 이제 점이 안 돼서 문제지. 이제는 점이 안 돼요. 저기 앞에도 보면은 처음에 1호로의 택지에 집을 지었는데 장군보살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 간판이 없어요. 말 들으니까 점이 안 된대 저기서. 딴 데 가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인데 점이 안 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빠져나가 버리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전도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권세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을 힘차게 전파하게 될 때 놀라운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고 또 어둠의 영이 꺾어지고 강한 자가 결박되고 불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 영혼을 위해서 전략적인 기도가 필요한데 그랬습니다. 제가 읽는데요. 주님 주께서 오이코스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이코스의 마음속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이코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를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이 오이코스의 눈을 가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령님, 오이코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그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이코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적절한 말씀으로 오이코스에게 진리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오이코스가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주님, 오이코스가 하나님만을 그리스도만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오이코스가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를 향한 믿음을 기반으로 자라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 필요하면 이것을 쪽지로 만들어서 정말 이름을 넣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게 될 때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고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도해서 주께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하게 되면 영적 치유, 마음의 치유, 육신의 치유까지 이렇게 통으로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그 심령 속에 충만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치유와 전도와 치유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정말 오늘 마지막 기도처럼 내가 전하고자 하는 오이코스에게 이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전도와 치유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전도하는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나타났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참으로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이 믿음으로 저희들이 꽉차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 일을 위해서 왔다 했고 그리고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이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에서 필요한 기도가 필수라 했는데 새벽 기도의 원조, 전략 기도의 원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새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으로 아직도 그렇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저희들도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므로 영혼적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고통되어 있고 절망과 또한 우울함 가운데서 참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빛이 비치게 하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저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저희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부활의 방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주변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고 주의 복음이 널리 전거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저희들 각자에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음 전도가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와 치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빌립보에서,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전도하면서 참으로 저마다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놀라운 치유를 했듯이, 참으로 이제 전도의 현장에서 수많은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함을 받고 치료함 받아서 새힘 얻는 저희 모두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그들도 주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저들의 삶에도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이 굳센 믿음으로 날마다 무장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